목회자로 살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29살에 아마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니까 근 한 30년을 크던 적던 설교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 회개를 한 게 있어요. 크게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보면 설교를 받아서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분만 받나? 나는 전혀 받지를 못하는데 좀 기분도 좀 상하고 이상하게 목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목사님만 사랑하고 나는 안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해석이야. 그래서 열심히 성경 해석을 위해서 엄청 공부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로마까지 아무튼 엄청 했는데도 저는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받았습니다. 받았다기보다는 받아 적는 거로구나. 제가 그래도 설교는 내가 해석하기 전에 받아 적는 거다 깨달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받아 적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고민했던 게 참 오늘 설교가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받아 적으면 뭐 합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공부 시간을 거쳐야만 이게 좀 깨달음이 오고 좀 각성도 오고 조명도 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깨닫게 한다. 영어로는 enlightenment, 깨닫게 한다.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 전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성을 하게 합니다. 말씀에 취하게 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방망이처럼 말씀을 불에 붙여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각성이 와야만 제가 아무리 받더라도 이게 이어지고 소통이 될 텐데. 세 번째는 조명이 나타나죠. 끊임없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생각들을. 지혜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설교가 어려운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성경 공부 마지막 주일이어서 그래서 100%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사랑하는구나. 이 설교를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영원한 기도가 뭔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가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기도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영원한 기도는 아니겠죠. 일시적인 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도입니다. 이 속에서 이 기도가 은혜로구나. 은혜 중에 은혜가 기도하는 거로구나. 신비 중에 신비가 기도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도는 뭘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했죠. 성경에 대략 한 800번 정도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만을 사랑했을까?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개개인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의 세계에는 다윗과 같은 게 없을까? 그러려면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나? 다윗이 죄 지은 거는 본받지 말고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은혜와 그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았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되게 하셨나?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나?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기도를 먼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토록 다윗을 사랑했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아주 유명한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제가 짤막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전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 소망이 이렇게 참 깊은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 존재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펴보시는데 이런 믿음의 의식, 신앙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다윗은 한평생 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의 중심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바리새파인 기도하고는 너무나 틀리잖아요. 다윗도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위대한 업적들이 많잖아요. 그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합니다. 나를 더 살펴보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선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십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 원리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아는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럼 나의 무엇을 아는가?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코람 데오란 말씀입니다. 유명한 라틴어 표현인데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 우리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게 나타나죠. 앉고 일어서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심지어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눕고 출입하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익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럼 난 띵동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목숨을 걸어놓고 믿고 사랑하고 그 신실함을 쫓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신다. 중요한 이야기죠. 심지어 나의 말에 혀에 있을 때 내가 아직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의 내용도 아십니다. 내 앞뒤를 둘러싸셔서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안수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했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여 주셔서 때로는 내가 적들로부터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셨다. 하나님은 안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곳에서도 이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 역시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도 나의 자식도 내 남편도 사업도 모든 염려와 문제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 하는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돌아서면 우리에겐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될까? 내가 기도했던 마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기도했으면 놔버려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다윗하고 달리 또 들고 또 생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남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도 있고 참 많은데 이거 당신 앞에 맡겨놓을 테니까 이제 이 문을 돌아서는 한 해에 있어서는 나도 다윗처럼 이거 들고 다시 가정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시겠어요? 나 앞에 다 맡긴다 그러면서 기도 끝나면 또 염려를 또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별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안수한다. 모든 염려를 나 앞에 맡겨놓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게 할 거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사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참 깨끗한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를 살펴주십시오. 또는 내 마음을 아시니까 텍스트도 해 주십시오. 나는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원한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을 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다. 놔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졌을 때에 죄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로마서 7장,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삶의 실존이다. 이 말씀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로마서 7장 중요한 말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모든 삶을 살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달라붙어 있다. 이게 latent sin, 잠재적인 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달라 있어서 내 힘으로는 이걸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 교회의 모든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전부 다 세속화시켜버리는 것. 세상의 문화적인 시류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이 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경건할 때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때는 거룩해야 되고, 분명해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쫓을 때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뱀의 음성을 듣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태해져요. 자기 멋대로 이 자유방임주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광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만히 보면 광신적인 사람하고 나태한 사람이 비슷해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이단에 휩쓸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전부 다 내가 나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 여러분 안 된다. 꾸준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듯이 우리 사도 바울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순례의 길이고 다른 박지라는 꾸준하게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이게 먼 길을 우리가 다름질하는 거다 앞을 보면서. 세 번째는 거짓이에요. 뱀의 음성을 듣게 되면 거짓이 들어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책임 전가입니다. 이 거짓은 책임 전가예요. 자기 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과 나태함과 거짓이 들어오면 망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야, 이런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성과 조명과 죄사함의 은총으로 갈 수 있는데, 다윗의 기도 속에도 보면 교만함, 그리고 나태함,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항상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테스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은 테스트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 테스트하는 건 사탄이나 하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영적인 태도를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넌 정직한 자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렇게 보셨구나. 나도 좀 다윗을 좀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의 간구와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 갖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란 말 없습니다. 여기에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게 이런 말 없어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각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시작할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잖아요. 이 지혜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내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제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염려란 말이 anxious란 말이에요. anxious 영어로. 조급하거나 불안한 상태죠. 조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조급하고 막 불안하고 주여하고 막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편안하라 이 말이에요. 조급하면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조급하고 염려하면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키 한 자를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미 너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예비하고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너희들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조급하고 불안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관대해진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좋죠. 나쁜 말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는 능력이에요. 믿음 생활은 모든 게 다 능력이에요. 감사는 누가 하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관대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줄 때,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문제의 사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잘못 보고 삐뚤어지게 보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관대해진 마음을 주고 영적으로 능력을 줄 때에 내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그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나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anxious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고 있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는데, 흔히 우리 기도하면 다 간구 기도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구분합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간구는 물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울의 기도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서 아주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위한 기도고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부여하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이 풍성함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령은 오셔서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는 너희들 보니까 속사람이 너무 능력이 없어. 말로는 다 기독교인이야. 말로는 다 그런데 보니까 경건의 폼만 잡고 있지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이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부여하심으로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길 바란다. 이거 기도죠. 아주 아름다운 영적 기도죠. 사도행전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란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시적으로 쓰니까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까놓고 보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은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가 그 강론에 들어가서 앞으로 구체적인 의미는 좀 제대로 알고 살자고요. 아, 성령 충만은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맨날 입으로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능력도 없고 경건의 폼만 있는데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에는 강구가 있지만 이 영적인 강구를 담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부여함으로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나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여러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과 영광이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훗사람은 내가 후패해지지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받고 하는 설교를 해도 오해만 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받은 설교를 할 때는 우리도 충만하게 받고 은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 우리 좀 잘 배우자 그랬죠. 믿으면 정보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거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도 사탄도 알고 떤다 그럽니다. 그런 지식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 들어오는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이 나를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은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우리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다. 여러분, 은사로서의 믿음을 강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믿음을 강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줄 때 그 성령이 만들어주는 믿음 안에 누가 머문다고요? 그리스도가 머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고 매일 죽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기도를 만들어주시고 은사로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삽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말씀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 믿음이 들어와야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자 사랑하라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쉽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성령의 선물인 믿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 때부터 내 영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럴 때 내가 능력을 갖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힐 때 너희들은 권능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안수했어요. 넌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너 세상을 향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너가 축복할 때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거다. 넌 권능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된 음성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찾아먹지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께서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주님의 복된 음성을 전할 때 하나님의 부유함과 충만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와서 그 성령을 받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성령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성령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길 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가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끊임없이 각성시켜가면서 나는 속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되고 믿음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나의 속사람, 영적인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함과 충만함이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거의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복음 증거합니까? 복음 증거하면은 뭔가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하게 되면은 금방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충만함이 들어갈 때,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 복된 음성을 내 혼자 갖기 싫어서 이걸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간이나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건가?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거룩한 일 한다고 그래서 남들이 다 거룩하게 봐줍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거룩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이라고 봐주시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음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이 사랑이 내가 하는 선행이나 내가 하는 봉사나 내가 하는 구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에 하나님은 은밀히 보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너를 충만하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나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성화,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즉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5만 번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 뮬러는 이 정도 단계가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꼭 조지 뮬러만 그런 단계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쳐주시고 안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거 여러분 간구해야 되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영적 대사장으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끊임없이 붙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너무나 신령한 복을 교회에다가 담아놨는데 5%도 찾아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슬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그 엄청나게 지어지고 5%도 다 쓰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겠습니까? 나 통장에 100만 불 있어. 근데 딱 죽을 때 보니까 겨우 5센트 쓰고 가.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영원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우리들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신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가 있다. 그게 뭔가? 이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를 말합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가 되게 할까? 그 예수님은 왜 이토록 하나가 되게 하는 걸 이야기할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거다. 그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이단이 진동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리킨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따라버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기도가 되는데, 우선 2장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죠. 근데 난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은 내가 가리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버리면 저는 구약 읽다가 그건 무서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이 엄청난 죄 앞에서 심판을 볼 때는 이거 까무러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상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선행으로 봐요. 여러분, 믿음이 의로운 선행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 뭐라고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 말하잖아요. 난 율법으로부터 난 의는 관심 없다. 나 율법 다 지켜보고 살았는데 그거 지켜봐야 결국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나 하고 나를 사망으로 가져가더라. 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 율법 다 지키고 살았어.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쳐 죽이고 난 완전히 폭행자가 되고 끝났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얻고 싶다. 믿음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본다? 최고의 봉사와 선행으로 봅니다.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왜 의로움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거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 믿음이 제대로 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머물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바깥 행동들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빗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리킨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인 복음을 없앨 텐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이 하나인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세례를 받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다소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불평이 있더라도 그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내 안에 간간하게 털을 받고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양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가 작은데 다 선 이루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세 사람만 모이면 사람은 갈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같이 하겠다. 하나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도의 내용은 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1차적으로 교회를 간구해야 되는 것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뻐하는 곳이에요. 신령한 기쁨을 주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신령한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에게 신령한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뱀의 음성에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진리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한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고 신령한 기쁨이 나에게 오고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왜 하나가 되는가? 짝퉁 복음 쫓아가지 마라.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마라. 오직 넘치는 은혜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약속을 쫓아가는 데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신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었죠.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마라. 하늘의 천사가 와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더라도 그는 저주받을 거다. 왜?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지막 때에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인 복음에서 다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다 갈라지고 터지고 부패해지고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기도.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다.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리킨 하나님 말씀인 하나인 믿음으로. 두 번째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 예배 속에서 내 기도 생활 속에서 내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늘 신령한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고 셋째는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서 나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넘치고 충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다윗과 같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 털을 박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와 교회를 위하여 하셨던 이 영원한 기도를 우리에게 축복과 유산과 약속으로 남겨주셨는데 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인 복음, 하나인 세례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과 기쁨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간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